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대로 빛이 생겨지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땅, 하늘과 땅이 있는 바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운행하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면 위를,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한 동시에 저녁이 되니 그 저녁을 밤이라, 낮은 환하고 밤은 캄캄하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어둠을 이렇게 또한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리 이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처럼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처럼 잡다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한다면 성경은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것으로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실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합하고 연관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그것을 중심적으로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것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째 날 창조한 많은 물, 어두움 이런 것이 있지만 빛을 중심으로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절에 보니 천지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 혼돈했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어두워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캄캄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에 불편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천지 창조를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도 혼돈한 가운데서 운행하며 다니시고 공허한 가운데서 운행하며 다니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캄캄하고 칠흑 갇힌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운행하며 다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박쥐라고 하는 동굴 속에 사는 어두운 곳에 사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박쥐는 어두워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데도 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쥐는 시각으로, 이 눈으로 보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음파를 쏘아서 활동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날아다니다가 동굴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박쥐끼리 서로 날아다니다가 충돌하여서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없습니다. 음파를 쏘아서 어디가 물체가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마음껏 활동하며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박쥐도 캄캄하고 어두워도 마음껏 활동하며 다닌다면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찌 빛이 있어야만 창조를 계속할 수 있고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음파를 쏘아서 어두움에서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어두움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어두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는데 사람과 동물들이 특별히 박쥐처럼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눈으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도록 사람은 박쥐와 다르게 음파를 쏘아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각으로 보아 분별하고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이 빛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우면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에 가느다란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만이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가느다란 작은 불빛이라도 빛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친구와 반갑게 악수할 수 있고, 빛이 있으니까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이라면, 사람 때문에 빛을 첫째 날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람도 빛 없이도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데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박쥐처럼 음파를 쏘는 존재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 없이도 어두움에서도 마음껏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빛을 만드셨는가? 사람도 주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박쥐처럼 어두움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굳이 빛을 창조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을 운행하시는 이 모습, 그 가운데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구를 창조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곳을 운행하며 다니시던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인간의 죄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 속에 공허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을 운행하며 다니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으로 오실 분, 이 땅에 와서 이곳 저곳을 운행하며 다니실 분, 아직 무질서하고 혼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운행하며 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흑암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예수님이 밝히 비치는 빛으로 이 땅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이 예고한 말씀 이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하게 오늘 창세기 1장에 예고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언제요?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안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빛, 참 빛이 있었는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 생명의 빛, 사람에게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언한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이 되었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하러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지구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둡고 흑암이 깊은 곳을 비추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빛, 이 빛이 아닙니다. 빛의 개념, 빛의 일반적인 내용, 첫째 날 만들어진 빛 아니고 넷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을 통해서 광명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게 되는 광명체들, 태양과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든 그 광명체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 아니신데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우리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이 빛을 신으로 착각해서 해와 달과 별 앞에 물을 떠놓고는 그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고, 이 빛은 해가 비추는 빛, 달이 비추는 빛, 별이 비치는 이 빛은 신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 참으로 찬란하고 황홀하지만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빛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왜 피조물인 빛을 예수님 자신을 이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지하여 있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드러내어 주기 위해서 피조물을 들어서 이 피조물의 특징을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 빛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 빛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비춰지면 감추어져 있던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의 특징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은 어두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빛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는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모든 인간을 죽게 만듭니다. 죄의 형벌은 인간을 죽게 만들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죄는 인간을 죽고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비추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에게 비추면,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죄인의 그 어두움이, 죄인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죄는 나를 죽게 하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분을 보면 살게 되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에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죄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하는, 용서하는, 죄의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다 해결해 주셔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의를 전가하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고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던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비치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들은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두가 죄인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인데 자기가 빛인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거부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 내가 지금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내 거짓이,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그들은 점점 어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데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석회를 발라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무덤 속은 사람의 시체와 뼈가 놓여 있어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세상에 빛이 비치니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내 악한 행실이 드러나니,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이걸 감춘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의로운 척, 자기가 비친 척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너무나도 싫었고, 그 예수를 오히려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빛이 아니라고, 저 예수는 빛이 아니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속여서 그 많은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어두워진 인생들에게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오히려 그 예수가 어둠이라고,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 그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특징은 바로 빛이 비치면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외식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고, 이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친 몸으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무리들이 해변가에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의 배로 가까이 오시더니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달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올라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 때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니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내게 예수의 빛이 비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당신이 죄인의 친구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의 빛이 비칠 때, 자기 자신의 예수의 빛이 비칠 때에 외식으로, 위선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나는 의롭다고, 나는 빛이라고, 나는 어둠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위선을 떨었던 바리새인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내가 얼마나 어두움이
짙은 깊은 어둠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역의 역할을 하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다면 우리를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어둠인 줄 알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밝게 해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예수의 빛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비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정체성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두움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환한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천국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어둠이 아니라고, 나는 빛이 아니라고, 나는 빛이고, 바리새인들 외식과 위선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의 반응을 주님 앞에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비치는 빛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었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거룩함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뿐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반응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입니다. 나는 어두움 중에도 깊은 흑암 중에 깊은 어두움입니다.
내 곁에 있으면 당신도 나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죄한 죄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한탄할 수도 없나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자이오니 주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고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를 만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리석게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안 아프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찾아 어두움의 빛을 비추러 왔는데 자기는 어두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온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만나주시고 어둠을 만나서 그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밝혀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죄인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까지 대신 다 받으셔서 죄가 없으신 어두움이 없으신 빛이신 그분이 자기의 완전한 의를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주님의 그 의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위선자로서, 외식하는 자로서, 회칠한 무덤으로서 바리새인과 같이 반응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그분 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나는 어두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밝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의 죄를 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그 빛이 비칠 때 그분을 밝히 보여주실 때, 아,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때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였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의 빛을 받아 이제 살아 주님 때문에 죽게 된 자가 살게 되었으니,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죽게 된 자가 살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모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없는,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면서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이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면 주님이 주님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주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